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복동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너는 은총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복을 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올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그러한 은혜를 입습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일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딱 한 가지인 거죠. 가장 중요한 지식은 인간에게 있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올바르게 잘 정립하는 일인데요. 사회를 살아가면 사회에 각 여러 단체와 조직이 있어요. 근데 그 단체와 조직들은 그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정체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 단체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을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을 만들어진 정체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본래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인간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삼성에 들어가면 삼성맨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성이 추구하는 회사원, 기업인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부여하고 각인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삼성을 그만두면 더 이상 삼성맨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어느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든지 나의 나이나 이름이나 내 직업이나 내가 사는 곳이나 그것이 나를 말해줘, 그게 나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나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과 은총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절절히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영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영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은 영이신데 우리도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마저 가장 당신에게 있어서 귀하고 존귀한 당신 자신과 마찬가지인 아드님을 우리의 그런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사랑받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말은 루아흐라고 하죠. 김태희 씨가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름이 루아흐예요. 루아흐라는 말은 성령이란 뜻인데 바람이라는 뜻과 숨결이라는 뜻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는 우리 자신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영 안에서 작용하실 수 있는 거죠.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바람처럼 이렇게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의 바람으로 우리를 사랑이신 그분께로 몰아가는 영인 거죠. 이 영은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영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든 연옥에 가든 지옥에 가든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성경에서는 때때로 그것을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자극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죠.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는 사람 역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말할 때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을 때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뇌가 또는 심장이 또는 폐가 외부적인 자극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활동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사체험을 한 분들의 경험을 우리가 듣게 되면 자기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육신을 입고 있을 때보다 더 생생하게 체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도 살아있는 거죠. 연옥에서도 마찬가지고 천국에서도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은 죽음을 잘 분별해야 하는데 지옥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끔찍한 죽음이죠. 참된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영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 사랑과 은총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거부하는 겁니다. 없다고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총 없이 존재하는 그 영을, 그 영혼을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라는 말도 그래서 가능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영적 존재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요. 마르타가 예수님 손님 접대로 분주했을 때 예수님이 마르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많은 일에 신경을 쓰면서 걱정하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일은 한 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좋은 몫을 선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딱 한 가지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일과 여러 인생의 경험을 겪어 나가지만 그 모든 일들은 이 딱 한 가지 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일들이고, 이 딱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 나가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마르타에게 그것을 믿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참된 하느님, 참된 사람에 대한 그런 해답을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이시고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영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느냐고 말했을 때 마르타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르타가 보여준 이러한 믿음의 행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우리의 삶을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